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고 가족들 사이에도 한번 이렇게 같이 반갑게 인사합시다. 우리 예배에 오늘도 승리하길 바라고요. 이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예배하는 공간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마음에 깊게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격려합시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에 두는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마음속에 불안함 또 염려가 깃들게 마련이죠. 우리 생업이 지금 중단되었으니까 많이 어려운 분들 있는 거 압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염려, 불안, 걱정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저 시골에서 돌아다니면서 황소도둑을 하는 소도둑님이 있습니다. 이 소도둑이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끌려가서 경찰관과 신문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그 소도둑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소 고삐만 훔쳤는데 고삐를 가져오니 소가 끌려와서 이렇게 소도둑놈 누명을 씁니다. 나는 소를 훔치지 않고 소 고삐만 훔쳤습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듣다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 나는 자네 손목에 수갑만 채웠는데 근데 자네가 이렇게 경찰서까지 끌려왔네 하면서 대답을 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람들은 정말 얼마든지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무죄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강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때요?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때로는요, 사람의 표정만 보고 또 한번 눈길만 보고 왜 째려보냐 하면서 그 상대를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버릇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단순히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아무런 내게 해도 주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 주관적인 느낌만 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다 좋다 평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크게 잘못한 베드로를 만나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우리의 하나의 롤 모델로 삼을만 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와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피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거기서 만났는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 뒤를 쪼르르 쫓아가다가 결국 대제사장 뜰에 들어가서 그 여종과 다른 하석들이 너도 저편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니라고 저주하며 부정하고 그 대제사장 뜰을 벗어났던, 피신해 나갔던 사람 아니겠어요? 또 이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좌치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갈릴리에서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제 인간적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너 그렇게 장담하더니 지금 뭐 하고 있냐 를 책망하고 나무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함께 했던 그 다른 제자들과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까 그 그물 가득하게 고기가 잡히는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하게 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직접 아침 그 조반까지 만들어 놓고 와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특별히 그 제자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가? 그를 나무라고 책망하고 너 그렇게 장담하더니 너 그때 어디 있었냐 하고 그를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고 주님께서 바꾸어서 이런 말씀으로 그에게 질문해요. 우리 주님은 그를 지금 격려해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가운데 그를 다시 쓰시기 위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가지 않고 그로 하여금 할 말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할 말을 있게 하시면서 그의 그런 시각과 그리고 그의 믿음을 바로 잡아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세 차례에 걸쳐서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질문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던진 두 번의 질문이 또 있는데 그 두 번의 질문과 함께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이 질문이 그 깊이 의미가 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과 이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던졌던 두 번의 질문, 세 가지 질문을 같이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신앙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세 부분에 대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리면서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때 이 세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신앙의 목적은 또한 과연 무엇이고 신앙의 가치는 무엇이 돼야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회적 거리를 종식시키고 다시 이제 성전 예배를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나 혹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해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던진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너는 과연 무엇을 믿느냐? 그런 뜻으로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던진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한 게 그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백이 상당히 주님 보기에 합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완전한 고백은 그때까지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아담의 타락 이후 전 세대에 걸쳐서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던지는 질문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질문이 뭡니까? 범죄한 후에 동산 바위 뒤에 숨어있던 아담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아담에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던진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 질문은 물리적인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영적인 위치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어느 상태에 지금 있는가, 이걸 물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신앙의 대상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 거하게 마련이에요. 신앙의 대상이 확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내 믿음의 고백이 되면 우리는 그 안에 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분명하니까 이곳저곳 들쑤시고 이곳저곳 찾아가고 여기저기에 머리 디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만 분명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안에 머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다른 데 기웃기웃되게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자기의 감정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대상을 확실히 인식하고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이 그 안에 곧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사람들 내면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그런 가장 큰 요인으로 불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불확실성이 사람의 마음의 불안을 증폭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인데 이 사태 속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심지어 공포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볼 때 현대인들은 계획을 세우고 예측 가능한 그런 일을 좋아합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가 아직 치료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불안감이 첩첩이 쌓여가면서 이게 두려움으로 나중에는 공포심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혹시 저 사람이 어떤 이런 바이러스 그 균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공포,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사람하고 접촉하는 걸 전혀 못하고 주의는 해야지 되겠지만 지나친 두려움 가운데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미국 내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그런데 독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망률은 더 높은데 독감 걸렸다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건 매년 발생합니다. 계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치료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사망률은 높지만 이런 과정 거치고 이런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빠지는 않아요. 그러나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갑자기 등장했고 이 낯선 현상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어서 불확실한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사람이 불안감이 커지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힌다고 하는 심리적인 분석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일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는 어떻겠는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요 우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이 불안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면,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해야지,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저항도 있고 박해도 있고 불이익도 있는데 이 신앙의 대상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면 그러면 뭐예요? 이 베드로처럼 말로는 고백했지만 실제는 확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신에 도망가고 예전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자기가 해야지 될 일이 아닌 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신앙적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서 나는 믿는다, 나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 교회생활 하는 거잖아요.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생활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 속에서
우리가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게 선전히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로 전락하고 만다. 종교 행위는요, 자기 수양과 같은 것이에요. 이건 영생의 확신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의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가능한 건데, 이게 여러분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갖게 돼요. 종교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상태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뜻은 그로 하여금 이 신앙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여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저항과 어려움과 박해,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을 붙잡고 가는 거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주께서 당신께 나오는 그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강론하신 적이 있어서요. 그 생명의 떡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데 내 살이로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떠날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의 의미를 살피기 전에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했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자, 예수께 나온 무리들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 고기 얻는 거예요. 그들이 병 낫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원했던 것은 세속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느끼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그것을 얻기를 원해서 나온 거예요. 병든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손을 얹으면 금방금방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기를 원해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 소문을 듣고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얻기 원한 것은 고기 얻는 것, 병 낫는 것, 세속적인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당최 알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야지 된다. 내가 희생해야지 된다. 내 살을 찢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이 무리는 1차원적으로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영적인 차원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영생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지만 세속적인 것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나 얻으면 만족하겠는데 예수님께 나왔던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너무 어렵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어떤 현상을 보고 예수님께 많이들 몰려왔잖아요. 문전성시를 이뤘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저 빈들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5,000명이 떡을 먹는 일도 있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이 다 몰려왔다가 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거야. 그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야. 나는 세속적인 것만 얻으면 되는데 아니 영생이 도대체 뭐야? 그 예수님이 근데 죽는다고 당신의 살을 찢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만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점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정말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내 지식과 경험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다 믿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믿죠.
그리고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들 믿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거,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어렵기만 하면요,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고 자기 수양하는 거고 그저 연구만 하고 그러는 거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역이라고 하는 건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이 주는 감동과 능력으로 하는 건데, 주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어렵기만 하면은 어떤 헌신이 나오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헌신하는 분들 계셔요. 물질적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헌신을 하는 분들 괜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또 뜻이 있는 거고, 거기서는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거야.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12 제자 그들에게, 그들은 과연 얼마나 다른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 저 무리들과 너희들은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물었던 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도 그들과 같은가, 너희도 그런 세속적인 것이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는가, 신앙의 목적이 저들과 같으냐, 이것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주 멋진 대답을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듣기는 좋은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영생에 이르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대답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자기 실존적인 고백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삶으로 이해되고 내 삶으로 육화된 그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것이 자기의 삶에 육화된 실존적인 대답이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떠날 일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다고 하면은 그 후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일은 행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은 멋지게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실존적으로 자기 몸에 체득된 그런 고백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다 떠나가니까 제자로서 스승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자기의 실제적인 실존적인 삶의 고백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고 싶다고 하면은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의 대상,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목적이 세속적인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냐,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불분명한 채 인간적인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이게 불분명해요. 영생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또 세속적인 것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인간적인 열심은 대단히 기울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열심이 오히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피해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갈릴리로 내려간 베드로의 삶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더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신앙의 목적을 상실한 베드로, 지금 신앙의 목적을 상실했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대로 말이에요. 주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것이 자신의 실존적인 고백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갈릴리로 도망가지도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견디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을 상실하니까 갈릴리로 피신해 갔고, 거기서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의 목적을 잃은 채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를 따라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이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7명이나 그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불분명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불분명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가 이 신앙의 목적이 분명했다고 하면은 나는 사람 낚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이렇게 해야지 됐어요. 잠시 실수해가지고 갈릴리로 내려와 있지만 그가 다시 한번 신앙의 목적을 확실히 했다고 하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어디 가오리까 하는 이런 고백이 진실로 실전적인 고백이었다고 하면은 갈릴리로 내려간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나는 이제 사람을 낚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제 앞으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목적, 삶의 목적, 삶의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정해준 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간다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방향을 잃게 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룹의 리더가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처럼 공동체가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책임이 많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회 지도자든지 사역장이든지 또 우리 교구장이든지 아니요 우리 사역자들, 이 목회자들인지 이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리더를 바라보고 다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리더보다 나은 사람은 그 리더 밑에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리더들이 말이에요, 이게 목적을 상실하게 될 때 자기만 방향을 잃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완전히 아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관한 강론을 하시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 장면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얼마나 다른가 해서 묻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삶의 방향을 바로 잡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했을 때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바로 그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은 맞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를 고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질문 속에서 그를 고치는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앞에 이런 내용들, 그것이 진실로 이제 그대로 그의 삶으로 실존적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보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거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 이 세 번째 질문은 신앙의 가치와 관련된 거예요. 주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할 기회를 먼저 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베드로는 주님을 거부했거든요. 부인했거든요. 사랑한다고 선언해야지 될 그때, 내가 그의 제자라고 말해야지 될 그때 두려워서. 왜 두려워요? 신앙의 대상과 목적이 확실치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두 개가 확실하면은 거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사랑해야 될 그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실패한 과거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지금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데 이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 고백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실패한 베드로를 지금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도록 지금 격려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말을 잃어버린, 할 말이 없는 그에게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주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은 그의 실수를 들춰내서 정죄하고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다. 그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가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고백 속에서, 질문 속에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므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최고의 가치, 그 인생의 삶의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바로 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께서 이끄는 대로 이제 살게 하려고 하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이끄는 대로, 왜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은 주님께서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려고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주께서 이 질문에 이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이제는 이 가치를 알면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합독해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갖게 되면은 그곳으로 나가서 주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이 구절을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고 하는 버전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해서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뉴 잉글리시 바이블 버전에서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포괄적이지, 사람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여기서 다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 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밝히 알도록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당신을 신앙의 최고 가치로 고백할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다 포함한 모든 것들보다 주님께서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기회를 주시고 있다. 그래야 그가 이제 육신적으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저항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떨 때는 박해를 당하고 하다 할지라도 최고의 가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관원이 세관에서 이런 철판 위에 아주 고가의 시계를 하나씩 올려놓더니 망치로 사정없이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관원의 일상을 취재하던 한 언론사 기자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 아깝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고 만류하면서 그렇게 이제 세관원에게 말을 했는데, 이 세관원이 이에 대해서 기자에게 미소를 띄우며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우면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우면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 것이 정말 가치 있게 여겨지면은요, 정말로 가치 있는 주님 그 안에 머무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귀한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그렇게 아까우면은 매번 다 포기하고 매번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가치로 계산해 가면서 그래서 아까워하면은 절대 여러분 그거 내려놓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신앙의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우리의 이 영적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상적 가치에 그렇게 갇혀 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그렇게 아주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다시 이제는 그에게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네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너에게 이것을 물으면서 앞으로 그가 겪게 될 여러 일들, 그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의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질문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세상 것이 다 필요 없으니 다 버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지 마시고 세상 것은 다 세속적인 것이니 버려라,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것이지 세상 것은 다 버리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세상 것이 다 필요 없다고 하면은 굳이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고기를 잡도록 훈계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도와주면서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배 오른편으로 한번 내려봐라. 아니 오른편으로 내려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세상 것이 다 필요 없다고 하면은 굳이 그렇게 지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앙적인 가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무언가 알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주께서 남긴 복음 전도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서 격려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우면 우리 하나님의 일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을 하고 던져보세요. 이 질문을. 주님께서 내게 지금 이 질문을 하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각 가정에서 이 세 번째 질문을 듣는 우리 남풀의 가족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고민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으려고 하면요, 우선 전제되어야 될 것이 이 앞의 질문, 두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대답과 신앙의 목적은 영생의 말씀에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을 내 신앙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 두 개의 대답을 확실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절로 답이 나올 거예요. 신앙의 대상도 확실하고 목적도 확실한데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앞에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치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살면서 신앙적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절로 대답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최후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인에게 라면의 신이라고 통하는 한 노인이 심부전증에 걸려서 이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열도가 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그의 일대기를 이렇게 방송해 줬는데 그 일대기 가운데 가장 이제 감동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뭐냐면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할 때예요. 몸에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현역에서 은퇴할 때니까 마지막으로 라면을 끓이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역 열도에서 이제 라면의 신이 끓여주는 라면을 마지막으로 먹어보겠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아주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5시간은 기본이었고 17시간까지 기다려서 그 라면의 신이 끓여주는 라면 한 그릇 먹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그 줄이 얼마나 긴지 그 방송사에서 헬기까지 띄워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춰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 그렇게 많은 차량이 온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전 열도에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행렬을 그가 이루어내게 된 거예요. 그런 그의 임종을 그의 제자들이 임종을 받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도 없고 부인도 일찍 죽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임종을 받는데 그 임종할 때 마지막으로 그의 스승이 남긴 말이 있다고 해서 그 말을 이제 방송사에 알렸는데 3마디예요. 그게 뭐냐면 어서 옵시오.
특제 모리소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마리를 남기고 운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특제 모리소바는 그가 개발한 아주 대표적인 메밀국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라면만을 생각하다 그렇게 갔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처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의 일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했는데 다음 순간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이와 달랐어요.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나를 붙잡는 생각이 이런 것이어야지 되겠는가? 세상에 내가 이룬 어떤 성취,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입술에 담겨져야 될 그런 말이 돼야지 되겠는가? 정말 신앙의 목적을 상실하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룬 그런 성취, 업적 이런 것들만 말하면서 우리 최후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신앙의 목적도 분명하고 신앙의 가치를 확실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고백에 이런 고백이 되지 않고 세상에서 이룬 내 업적, 내가 쌓은 바벨탑, 이것을 여러분 내가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교우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이요 너무 세상적인 것에 그렇게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정말 세속화되게 되면서 최고의 가치를 세상적인 것에서 두고 있었기에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이제는 다 떼어놓고 격리시키고 한 달 지나 이제 2달을 가고 어찌 보면 3달까지 갈 수 있는 정말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야지 되겠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의 대상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지, 물론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주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어느 순간 선물로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고 또 우리가 삶의 방향을 그 신앙의 목적을 향하여서 영생을 얻는 그런 것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일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여러 남불의 가정 여러분들 다시 한번 권면하고요. 또 우리 주차장이나 또 이렇게 우리 성전에 예배를 위해서 소수 나와서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대상, 목적, 가치를 정말 새롭게 하는 이번 한 주간 되어서 하나님께서 되돌아볼 때는 그때 2020년 그때 3월부터 5월까지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를 두게 두신 것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셨구나 하는 고백으로 모두가 다 간증할 수 있는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처럼 잘못을 들춰내고 책망하고 또 한쪽으로 구석으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할 말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잘못 살아온 인생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때 내가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바라볼 때, 들여다볼 때 그런 고백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보다 내가 세상 것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내가 이걸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신앙의 대상과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